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십시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갑시다. 이렇게 네. 아멘. 삶이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헤어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크시고 넓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먼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땀줄을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2절 하겠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에 늘 저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무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오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늘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께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주시는지 하나님 늘 그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의지하게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무엇이신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사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주변 국가로부터 지켜주시오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소서. 대선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를 아끼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전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몸이 아픈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평강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25일은 항정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의 본이 되는 직분자들이 세워져 교회가 왕성하게 하소서. 푸른 5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에게 이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이겠고 재직회 마치면 권사회 원래회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우리 시무장로님들 재직회 후에 당회실에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기도회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김성천 울로 목사님 초청 설교 및 울론대 장로님들과 식사 그리고 당회원들과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주의 선거 일정 오늘까지 봉사 활동하신 내역들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신방들이 있고요. 오늘까지 교인들 사업장 파악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순천노예 어린이대회 우리 교회학교애들이 참여하겠습니다. 6월 6일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목자들께서 목원들 잘 챙겨주시고 또 입어야 될 옷들, 운동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25일 주일까지 신청자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우리 양채은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파티움 하우스 3층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뭔 말인지는 몰라도 이제 인사를 해놓으면 좋죠. 오늘 제목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사를 나누면서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안 되는 거냐? 성경에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내 소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 내 욕구, 내 필요, 이 땅의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좀 구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기도의 시작이 다르고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부담이 되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 그걸 둘째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 신을 믿든지 간에 뭐 미신을 따르든지 간에 그들도 나름대로는 기도합니다. 그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기도는 우선은 이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방 신들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만 보면 저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죠. 훨씬 더 애쓰고 그죠? 훨씬 더 뭐 이제 스님들 중들은 새벽 2시인가 뭐 일어나서 하잖아요. 예. 네. 우리는 5시 20분에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로만 보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신이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인간이 만든 거죠.
이방 신들이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좋은 거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뭐 정한수 떠놓고 또 수능 칠 때 되면 바위에 가서 촛불 켜놓고 그거 다 인간이 만든 방법들이잖아요. 인간이 어쨌든 신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내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고 그걸 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제 백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동전 몇 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뭔가를 자꾸 원해요. 요구해요.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아버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자꾸 요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구는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기도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다 받을 수 있겠죠? 죽을 때가 되면 만족이 되겠죠? 다 받아가지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실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자꾸 이제 내가 뭘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자꾸 뭘 달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뭐 한두 개 더 채우는 그런 기도에서 좀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요청하신다. 이걸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끼워 놓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3장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2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33장 2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1절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를 하세요. 소개를 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겠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성취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다. 이 말씀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에게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는데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린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가 약속의 언약에 스스로 속박되신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만 지나갔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갰다는 말은 이 사이로 지나간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몸이 쪼개져도 좋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죽었을 겁니다. 그 언약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글로 지나가셨다는 말은 하나님도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매여버렸다는 거죠. 목숨을 거기에 묶어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언약하신 것에 맞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손들을 많이 주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그 능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 그리고 구원하신 걸로만 끝이 아니고 광야에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해서 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땅에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무슨 일을 계획하시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자손들을 많아지게 해주고 그리고 자손들을 가나안 땅 줘야지. 하나님 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요셉 시대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제 구원하시는 분.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신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은 여호와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약속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신 거죠.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3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자체가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이 있죠. 약속.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신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게 다. 부르짖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지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부르짖으라고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욕구를 들어주시려고? 예레미야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너 기도해. 그럼 내가 듣고 응답할 건데 그 응답은 3절 하반절인 대로 너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이미 보여준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서 일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 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을 알려줄게. 그래서 33장 3절을 지나서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망하는 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뒤에 70년대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분 계획이 끝나버린 거예요. 얘들 다 망할 거야.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은 여기까지 계획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뒤에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사람 소리가 날 것이다. 이런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기 때문에 다 너무나 적막한 거리인데 거기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땅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제를 드리겠다.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가봇 해버렸는데 그 이가봇 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삭개 시대에 지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되면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이미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재건돼가지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뒤에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황폐하던 곳에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 기도를 요청하시냐? 예레미야, 내가 이 일을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을 이 땅에 내가 이루고 싶단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겠죠. 그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일부러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하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부르짖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사실 오늘 예레미야 33장 앞부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너 기도해도 안 들을 거라고.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난 안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겠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이라는 일을 보여줬으니까, 알려줬으니까 하나님 그거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하나님 시위대 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내 상황을 빨리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루신다는데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예레미야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쭉 있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예스겔 36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35,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3차 멸망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포로기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사람이고 망각하는 걸 보면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 땅에 와서 마지막 3차가 남아있는 시점에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인물인 거죠.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지금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33장에서 길게 이야기했지만 에스겔서에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돼버렸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짓밟히고 사람들 다 포로 잡혀가고
짐승들이 보금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예레미야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것뿐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36절 끝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약속하셨다면 지키시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 못해도 아들을 준다 그러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에도 주시는 거고 한나에게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에도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근데 기도학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도 돼요. 36장이.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죠.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37절, 38절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37절만 다시 한번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간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면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바벨 땅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오는 거니까 그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요청.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의 시작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뭐가 더 많습니까? 앞에 게 더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네가 필요한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요구 그만하고 네 일, 네 욕심 채우는 거 그만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세가 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면서 요청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절대 못 알아차려요. 시몬과 안나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 품에 안겨서 왔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세를 알게 된 거죠. 아, 메시아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세를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시몬과 안나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기를 보면서 아기만 본 거지 하나님의 시세의 일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아기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아기가 로마의 군병을 때려잡거나 나라에 공을 세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기를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만민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은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스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이 일을 계획을 세웠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걸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 여기에 관심 없어져 버려요. 자기 것만 구하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망하고 70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7,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7,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지금부터 7, 80년 동안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정말 이루어질까 저게? 7, 80년 뒤인데? 나는 죽고 없을 텐데?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돼. 저 기도는.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계획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거의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다면 노아는 방주 못 짓습니다. 그것도 100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톱과 망치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바르고 합니다. 하루 동안 뭐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또 내려옵니다. 해 뜨면 또 올라갑니다.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이걸 100년 하는 거예요. 100년. 사람들이 그러겠죠. 노망이 났나? 뭔 비가 와? 날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은 노아만이 방주를 짓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노아 덕분에 자녀들, 가족들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방주의 마지막 탔을 때 문은 하나님이 닫았어요. 이제 끝인 거죠. 그리고 물로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한 번 듣고 흘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거리지 한 번 듣고 하나님 좋은 일을 이루시는구나.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네. 흘려들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편지를 받고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년을 앞당겨 주셨습니다. 6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38절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자꾸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70년 뒤에 회복이 됐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루어졌을 때 왜 이루어졌지 이게? 바벨론이 왜 갑자기 망했지? 고레스가 왜 우리를 보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못 알아차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부터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 이런 존재야. 내가 이 일을 계획하면 그것을 계획하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성취해. 이게 여호와야.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면서 기도를 계속 붙들고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에 기도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에덴 동산처럼 되었네 정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그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하나님 요청하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만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요청하시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계획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비율이 여러분 8개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였고 2개가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였다면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알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제자들 120명 뭔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로 열흘 동안 준비하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제서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술 취했다 말했지만 베드로가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이 오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도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전장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고 공통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지만 그거 다 이룬들 뭐 하겠습니까? 뭐 좀 더 넓은 집에 가고 돈이 좀 더 많아지고 통장에 돈이 좀 더 쌓이고 그렇게 됐다. 그걸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삶이 그냥 좀 더 편해지는 거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그걸로 전부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그 기도의 요청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실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에 믿음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현장에 있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기도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고요. 창심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2절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어도 인내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지고 약속이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환경 속에 약속이 옵니다. 만약에 약속이 없어도 환경이 좋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건은 꿈도 못 꾸지 못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무슨 약속이야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경제가 부흥하고 잘 되면서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때가 아니고 그때는 약속도 필요하고 약도 안 믿게 됩니다. 이 땅의 풍성함을 쫓아가게 되겠죠. 근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그죠? 지금 교회가 소망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일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처럼 바빌론 포로민과 같은 상황 속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하면 아멘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도 이게 아멘이 쉽게 됐겠습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니까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거 엄밀한 일이 하나님 편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지금 당장 입에 풀칠을 하고 지금 당장 좀 안전하게 사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붙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꾸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성취,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그 한복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세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운동을 주도하는 교회, 기도 운동을 퍼뜨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 망하고 난 뒤에 교회 가신 것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미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얘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새 이스라엘 만들어야지,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서 다시 살게 해야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예레미야, 에스겔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고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쳐졌다 생각하고 소망이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장래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우리의 요구,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있다 이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강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모두를 마치고 하나님의 시세를 알아차리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구해라, 에덴 동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소망을 줄 것이다, 장래의 희망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어둠으로 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교회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세상을 따먹고 하나님 앞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한복판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컷 징계하고 실컷 심판해놓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세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시세를 기도로 도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고 시세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시대에 지쳐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게 해주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고 춘천 노회 안에 연합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충만한 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을 갈급히 찾는 교회, 열흘 동안 기도하여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이미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고 한복판에, 저주 한복판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제 멸망만 생각할 수 있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뒤에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했고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뒤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망 외에 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형통할 때, 그럴 때는 구원의 약속도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약속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붙드는 자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시세를 따라가게 하셨고, 그래야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심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나라는 꿈을 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를 봐도 합병하고 폐지가 되면서 교회가 점점점 없어지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기도회도 모이지 않고 오후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한국교회 정말 소망을 가지기 힘든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낭망된다고 해서 절망적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절망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가 아무리 어두웠어도 사사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새 이스라엘로 부르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복판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구하고 그것을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뭐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세를 맞춰서 기도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동력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순천이 순천되게 하라는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부터 순천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천을 순천되게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일정 속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나라의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가 계획하며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정마다 성도들의 모든 한 주간의 삶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